오늘 말씀 제목은 자아절망은 과연 우리를 살리는 것인가? 이 말씀 제목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 유광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독교 영성의 8단계라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를 자아절망으로 하셨는데요. 그건 정말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는 용어는 좀 다르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다루면서 진짜 그 자아 절망이, 내가 나에게 절망한다는 게 자아 절망인데 이게 과연 우리를 정말 살리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서두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변할까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고 또 제자훈련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 선교지도 밟고 돌아오기도 하고, 저는 곳곳에 이게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다니던 어떤 미용실에도 자기가 옛날에 선교지에 한 몇 년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지금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대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경험도 했었고 또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닌데 또 각자의 또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왜 시간이 지나면 다 새어나가고 결국 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안 변하는 걸까? 왜 이 모양으로 사는 걸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기도하면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덜 아프기 때문이에요. 덜 망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망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기분 좋아도 술 한 잔, 기분 나빠도 술 한 잔 이렇게 하셨지만 망한 다음에 드시는 술은요, 농도가 다르더라고요. 같은 소주여도.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아, 진짜 힘드시구나. 근데 재정적인 손해나 어려움 때문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전화도 받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평생 그곳에서 일하셨는데 그 망했다는 소문은 정말 빨리 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뻤어요. 저는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빈손이 되었구나. 빈손이 되면, 저 그때 신학생 아니었어요. 빈손이 되면 하나님께 가겠구나. 너무 다행이다. 저러고 죽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입버릇처럼 그랬거든요. 농약 먹고 죽어버릴 거야.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너무 무섭긴 했지만 저 사건이 육신이 죽고 영이 사는 사건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한동안은요, 그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동료들 다 떠나가니까 누구만 남아요? 가족만 남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충격 먹고 가족밖에 없구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셨어요. 그렇다고 가족한테 잘한다는 이야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냥 깨달았다, 이 정도. 저는 빈손이 되셨으니까 이제 돌아오시겠구나. 어릴 적에 들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그 아버지의 하나님 찾으러 오시겠지 했는데요, 덜 망했더라고. 우리는요, 시중에 조금만 더 있잖아요. 그럼 이겨가지고 먹고 살 생각을 하지, 예? 조금만 남아 있어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게 없어야 되는데, 저 조금의 돈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되는데. 여러분, 이게요, 쉬운 고백일 줄 아세요? 여러분, 쉬운 고백 아니에요. 근데 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진짜 안다면, 정말 얼마나 사랑하면
아버지 망하셔야 되는데, 완전히 망하셔야 되는데,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여러분, 저도 편하게 사는 거 왜 안 좋아하겠어요? 살던 집에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방 한 칸에서 살더라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나는 갈 데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시면 안 되는데 못 깨닫더라고요. 못 깨달아. 못 깨달아.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사업이 망할 때도 있었고, 인생에 고비고비가 있잖아요. 근데도 어쩜 그렇게 안 돌아올까? 왜 우리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도 받았다고 막 얘기하고, 어느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붙잡고 하는 얘기가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 동네 근처에 있는 교회들 흉보십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보면서 너무 불쌍해. 그럼 같이 흉볼 줄 아나? 어떻게 평생을, 60이 넘었는데 그 평생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어려운 거야, 그 사람.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그렇게 큰 교회도 마음에 안 드시는데 여기는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큰 교회 가세요.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는 없어요. 내 마음에 맞는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정직하게. 내가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여전히 내가 하고 있고, 짜투리, 내가 부족한 부분만 예수님을 동원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액세서리, 아니면 주일날 뭐 멋지게 입는 코트,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종교, 사이비 말고 고등종교는요, 다 자력구원의 종교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력구원. 그래서 불교는 뭐냐? 불교는 네 안에 불성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너 자신에게 답이 있으니까 네가 노력해서 깨달아라. 그래서 이 불교인들, 고행하시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자기 안에 깨달음을 막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이슬람은 어떤 종교냐? 행위의 종교예요. 행위.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 알라가 준 율법에 이슬람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복종합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 고백, 하루 5번 기도, 라마다 금식 기간, 성지순례, 구제, 먹어야 할 음식, 입어야 할 옷, 결혼 등에 대해서 알라가 정해준 규칙을 기계적으로 수행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가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계적으로 이렇게 수행한 사람들이 도덕적인 능력이 어찌 보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들은 기도 안 하지 않아요. 하루 5번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몇 번 기도하세요? 우리는 진짜 값싸. 하나님을 싸구려로 믿을 때가 너무 많아. 가짜들은 저 5번 기도하고, 금식, 라마다 금식 기간 얼마나 긴지 알아요? 작년에 몇 번 금식하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입어야 할 옷, 결혼. 요즘은 결혼도 예배로 안 드리잖아요. 참 큰일이에요. 유교는 뭐예요? 유교는 수양하라고 하잖아요. 수양, 수신, 너를 갈고 닦아라. 그래서 뭐가 되라고요? 군자가 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이슬람, 유교, 이 세 종교, 대표적인 이 종교, 이 세 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만 하면, 네가 깨닫기만 하면, 네가 규칙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도 이렇게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믿다가 한번 꼬꾸라져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모든 종교는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깨달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저 사람은 깨달았다는데 나는 못 깨달았어. 그럼 누구 잘못이야? 못 깨달은 내가 잘못이지. 그러니까 방에서 못 나와. 이 사람은 행위로 몇 가지 규칙들을 다 잘 지키네, 나는 못 지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탓할 수도 없고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네가 지켜야지.
그러니까 내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자력 구원을 요청하는 모든 종교는요, 다 헌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다 그걸로. 왜?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너희 죄가 사한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만 유일하게 정반대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깨달을 수도 없어. 너는 지킬 수도 없어. 너는 오직 깨져야 돼. 너는 오직 죽어야 돼. 우리는 이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네가 하는 게 아니거든. 구원은 네가 깨닫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깨달음을 주셔야만 깨닫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도 다른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와 인본주의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조금만 하면 가능성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우리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뭐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죽을 거야 너. 죽을 거야 너. 그렇게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 이게 아니라 죽었대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수술도 아니고 약물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죽은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다시 사는 거,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절망해야 되는가? 내 안에는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001%도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전적 타락. 옆에다 쓰세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이해는 뭐냐? 인간이 전적 타락됐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은 뭔지 알아요? 100% 타락했다는 거예요.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 3%를 채워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김양재 목사님이랑 커피 마시다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이게 자꾸 힘이 막 나오잖아요. 삼손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혈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순회선교단이라는 곳에 들어갔대요. 갔더니 일주일 동안 이제 합숙하면서 훈련받는 곳이거든요. 국내에서 받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 종이를 나눠주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나는 모든 죄를 적어보세요 라고 했대요. 막 죄를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적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요, 엄청난 종이야.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다니고 잘 때도 베개 밑에다 가지고 다니고 밥 먹을 때도 가지고 가요. 왜 그럴까요? 누가 볼까 봐. 쟤도 죄가 많고 나도 죄가 많겠지만 가지고 다닌대요. 만약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 죄를 썼어요. 엄청 많이 썼겠죠. 그러면 이걸 쓰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진짜 우지연 대단하다. 이렇게나 많은 죄를 지었냐. 네가 인간이냐. 혹은 내가 이렇게 다 적고 우리 마지막에 맨날 뭐해요? 그러니까 불태우잖아요. 주님,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하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빠뜨렸으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모르고 이거 하면 어떡하지? 혹은 어떤 사람은 다 쓴 다음에 와, 진짜 수치스럽다. 넌 진짜 구제불능이야. 너 이거 언제부터 지은 죄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이 정도는요, 아마 이게 죄에 대한 목록 쓰는 사람들이 다 느꼈을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우와, 쟤는 이만큼 썼어. 난 이만큼 썼는데, 와, 내가 좀 낫다. 이게 아니라, 혹은 내 감정이 어떤지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종이에다가 빼곡하게 쓴 죄의 목록을 보면서도, 내가 내 죄잖아요. 내가 쓴 거 보면서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전혀 아프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다라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적어나가면서도요, 내 마음이 통곡하거나 아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죄인된 우리의 실상이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앞으로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저희 엄마 레파토리였거든요. 이게 아마 한국교회 권사님들 레파토리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잘못된 기도잖아요. 이게 뭐예요? 퉁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도피죠. 영적 도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거 빼뜨렸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시죠 주님? 이거예요. 자꾸 죄를 몽뚱그려서 도매급으로 처리해 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쓰레기를 봉투에 대충 구겨 넣고 막 묶어가지고 버리면서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내가 뭉뚱그려서 말했다고 해도 내 영혼에 박힌 죄의 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요, 개념이 아니고 죄는 실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했지, 이 정도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고요, 내가 실제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죄는 그냥 제가 누구 미워했죠, 이게 아니고, 이 개념이 아니고 팩트라고요. 내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 지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죄를 짓고 나 실수했어, 몰라서 그랬어,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말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그 순간을 정직하게 복기해 보면 정말 몰랐을까? 모르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정말 모르는 게 없죠. 어쩔 수 없는 실수일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순간에 나의 편리, 나의 욕망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밀쳐내죠. 그러니까 죄는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뒤돌아선 반역이라고요. 반역.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첫 출발이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100%는 아니지, 내가 그래도 내가 잘하는 거는 있지. 성경은 100%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내가, 이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그 뿌리 자체가 100% 죄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음속으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부당하게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가 부당하게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누군가에게 잘못으로 돌려야 되니까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나를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이 탓하는 감정이 늘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첫 번째가 뭐냐? 이 억울함이라고요. 억울함. 그래서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2년 전에 처음에 수요자녀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쳤거든요. 이 억울함은 귀신의 언어라고.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거라사에 사는 귀신이 나와요. 무덤 사이에 사는 남자인데 군대 귀신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주려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이것도 못합니까? 예? 무덤에 사는 이 사람 내가 이거 얘 하나 건드렸는데 내가 뭐 100명을 건드렸습니까? 얘 하나 내가 이거 마음대로 못하냐고 지금 예수님께 억울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억울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귀신은요, 내가 사람을 정복해가지고 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더럽히고 폭력을 일삼았는지를 문제 삼고 있지 않고,
오직 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내가 먼저 얘를 찜했는데 왜 오셔가지고 지금 나를 괴롭히고 계세요? 예수님 나를 왜 괴롭혀요? 왜 나를 힘들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귀신은 늘 예수님을 부당하게 여기는 억울함이 있다고요. 근데요, 예수님을 억울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함은요, 진짜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탓할 사람을 찾아요. 탓할 환경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대상, 이 대상을 찾아다니느라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의 레파토리가 뭐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배우자가 저 모양이라서, 네가 사랑이 없어서, 이 여러 가지 등등으로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네 탓이야, 내 탓이야 라고 따지고 억울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단연컨 자아가 죽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누가 밟고 그냥 지나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왜 날 밟어? 왜 나를 무시해?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억울함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도 이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것을 멈추고 명령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긋지긋한 이 끈질긴 자아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정반대의 전략을 쓰는데, 이 억울함이 나의 자아의 못난 얼굴이라면 교회에서는 자아의 잘난 모습으로 교묘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노력하는 거예요. 종교적 자아 노력이에요. 종교적 자아 노력이 뭐냐?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종교적 행위하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기 때문에. 차라리 술 마시고 도둑질하고 사회적으로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 그러니까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듯이 집 나간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안다고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를 알아. 그래서 염치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회복돼서 작동해서 나는 이제 아들도 아니다. 내가 아들이면 이런 짓 했겠어? 나는 아들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인이라고 부르자. 나 같은 게 무슨 아들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묻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이 종교적 행위가 자기의 죄를 가리는 두꺼운 화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장 지으면 진짜 못생겼는데 이 두꺼운 화장이 되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좋겠다라는 도둑심보.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봅시다.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하나님께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고, 자꾸 그런 마음이 작동하려고 하면 딱 차단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라는 말 안 해주면 서운해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배우자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릇을 그냥 달그락거리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 이게 다 뭐예요? 내 열심을 섬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라는 포장지를 쓴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만큼 더러운 교만이 없습니다. 내가 회장할 때는 섬기고 회장 안 하면 안 섬기는 사람들, 내가 맡으면 하고 안 맡으면 모른 척 보지도 않는 사람들, 더러운 교만인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교회에서 저것도 하니까 내가 의로운 것 같아 보여서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내가 맞다를 증명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습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교만해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어깨가 으쓱거려서 남들을 정죄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봐서 아는데 하면서 정죄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기도 생활 좀 내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면 자기 정죄에 또 빠져가지고 우울해서 찌그러져 있고.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언제 죽을래? 응? 너는 언제까지 네 힘으로 나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설치고 다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신다고요. 나는 피해자도 아니고 해결사도 아닌 그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그 자아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억울함, 그리고 이 종교적인 자기 노력이 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래서 내 죽지 않은 자아에서 만들어낸 열매들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것,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무기력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어차피 나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나 이제 교회 딱 끊고 그냥 막 살자, 이렇게 하는 염세주의도 아니고요. 진짜 교회 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지 하는 영적 게으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기력은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 절망은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걸 포기하는 거라고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아 절망은 내 주권, 내가 늘 결정하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했던 이것을 내려놓는 거고,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내려놓고 책임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아 절망이라고요.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어요? 오늘 설교 어려우니까 몇 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이 무기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 혐오가 아니에요. 자기 혐오. 그리스도가 없는 자기 혐오는 뭐냐면, 난 안 되는 것 같아, 난 형편없어, 난 가치 없어, 저 사람은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나는 못해. 여러분, 이 자기 혐오는요, 항상 시선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뭘 했는지, 나의 성취, 나의 실패에만 몰두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어떨 때는 괜찮아 보이고 어떨 때는 너무 형편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분들 간혹 만나냐면 자기가 이만큼 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사다 드리잖아요. 나중에 이거 네가 사준 거잖아 하면 저는 기억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많이 하면 기억 못해요. 근데 가끔 하는 거 있잖아요. 1년에 몇 년에 한 번 사준 거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고맙다고 해야지, 내가 해줬잖아. 많이 한 사람들은요, 기억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것도 했잖아,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 한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혐오는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은요, 저는 못해요, 저는 무능해요, 제가 이걸 해도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겸손해 보이잖아요. 겸손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다른 사람보다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전히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탁월한 박사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런 발견을 할까, 놀라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주변에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부러워하고 기뻐하고 칭찬해도요, 몇몇 분들은요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전혀 만족하지도 않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은요, 자기가 세운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자기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대단하세요, 정말 축하드려요, 이번에 상 받으셔서 너무 기뻐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혐오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화가 난 교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그는 자아 절망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팔았어, 내가 인간이냐,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 혐오에 빠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나를 미워하면서 나를 끝내는 것은 사탄이 주는 파괴이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구원이라고요. 세 번째는 자기 연민이에요. 이 자기 연민은 자아 절망과 가장 혼돈하기 쉬운 감정인데요. 자기 연민은 뭐냐면 내가 너무 불쌍해.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저는 가끔 교회에서 우는 분들 보면 자기 연민일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일까? 회개면 좋겠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우는 분들 있거든요. 두 가지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난 이번 주도 너무 힘들었어. 난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나 너무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연민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불쌍한데, 내가 주변 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 없던데. 자기 연민이라고요. 이 불쌍한 나를 왜 교회가, 왜 사람들이, 왜 가족이, 왜 회사가 나를 안 알아줘?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지?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가장 힘들어. 자기 연민의 중심에는 늘 내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그러니 세상이 누구예요? 네가 나를 더 배려해야지. 왜? 나는 불쌍하니까. 난 어릴 적에 사랑도 못 받았고, 난 지금 너무 아프고, 난 지금 너무 가난하니까. 이런 사람이요 옆에 있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드러난 이기주의자보다 더 힘든 유형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요. 그럼 자기를 가두고 나를 좀 도와줘 라고 말하지만요, 마치 이거예요. 열쇠를 자기가 주머니에 놓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돌아봐주지 않는다고. 왜 방문을 열지 않아? 왜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자아 절망은 다릅니다. 자아 절망은 시선이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사건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길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아이고 내 팔자야 막 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자기 연민에 젖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줄 알았어. 불쌍해. 난 이러면서 끝나는구나. 누가 이래요? 물에 빠진 사람이. 혹은 아이고 자기 혐오에 빠져가지고 내가 수영도 할 줄 모르지. 내가 평생 살면서 수영도 하나 못 배워서 물에 빠져 죽으면서 수영도 못하는 멍청이네. 나는 그러니까 죽어야지. 누가 이럽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혹은 아휴 물에 빠졌으면 이제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죽자. 무기력하게 그냥 빠지는 사람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럴 시간 없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무슨 감상에 젖어요. 오직 살려주세요. 밖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손만이라도 누가 나를 보라고. 밖에서 던져주는 밧줄이라도 옷이라도 누구라도 나를 보라고. 진짜 자아 절망은 우울한 감정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빠져나갈 수 있으면 내가 나갔겠지. 내가 나를 살릴 수 없다라는 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먼저 도와주세요. 다 우리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구해주겠어? 더 간절하게 한 사람을 건져주지 않겠어요? 맞죠? 다 물에 빠졌어. 우리가 누가 나를 건져주겠어?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요 저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에다 뒤에다 아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 붙이잖아요. 이게 생존 본능인 거예요. 그런데 어설프게 개수형으로 한번 나가볼까? 아니면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설프게 남은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전적인 구원을 방해하는 큰 적인 거예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보느라고 억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에서 예수가로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주어가 온통 나였어요. 내가 순종했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했잖아요, 내가 참았어요, 내가 또 이번에 했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거 오랫동안 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참다가 이제 나의 한계가 이제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니까 소리 지르고 못 살겠다 하고 도망가고 방황하고 소비하고,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런 변덕스러운 나, 이런 내가 너무 지겹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너무 밉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싫은, 이렇게 바뀌지 않고 척하며 살아가는 나, 이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힘듭니까? 근데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내가 알든 모르든 늘 내가 중요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가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함이라. 이 봐봐요. 내가 알지 못하고도 내가 선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악을 행한다고. 내가 이 한 절에 벌써 내가가 4번이나 나와요. 또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요 지금 외부 탓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문제가 상황이 아니구나, 환경이 아니구나, 나구나. 원함은 내게 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그걸 할 수가 없구나. 내가 결단하고 진짜 올해는 진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나한테 없구나. 이거를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여전히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 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갈등조차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것 조차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나? 이런 고민까지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 것도 내 자기증명 아니었나? 로마서 7장에서 지금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쓰면서 바울이 말씀을 모를까요?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알게 된 게 뭐냐면 모든 싸움의 주어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구나. 선을 원하지만 실패하는 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멈추지 못하는 나, 좌절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 그래서 우리는 나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상처받거나 실망할 게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나는 왜 이럴까 진짜,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거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나 진짜 안 변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씨름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그냥 저절로 그냥 콩나물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씨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잡초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울고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자아 절망은요, 왜 우리가 살게 되냐면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 내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께 나아가냐고요. 포도주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슈는, 따라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슈는 다 예수님과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님과 다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 나아갔잖아요. 첫 번째 사역이 그거였어요. 공부를 못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건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학원 다닐 수도 없어, 피아노도 저는요 코드도 못 봐요 지금도.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너무 웃기죠? 1년 다녔어요. 1년.
저 잘났네. 아니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저 눈 감고 치는 거 기도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배고파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관계 어려워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포도주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기적을 못 보지요. 모든 일은 예수님과 상관 있어요. 아파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왜 그래요? 내 인생에 떨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주님.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아 절망에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안 되는구나.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예수님 안에 가면 내가 해보겠다고 애쓰는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비밀이 달려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뭐 하래요? 내 안에 거하래요. 주일 말씀에 모였어요. 머무르래잖아요. 머무르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억지로 진짜 하기 싫은데 짜내는 순종이 아닙니다. 거하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기 위해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얀 사과, 노란 사과는요? 얘네는 노래지도록 힘냅니까? 아니잖아요. 장미가 향기를 뿜어내려고 온몸을 비틀어내면서 막 끙끙 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붙어 있으니까 향기를 내는 거잖아요.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 날개 근육을 막 쥐어짜면서 비명을 내면서 아 하면서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바람에 날개를 맡기면 비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우리를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 밑에 보세요. 나를 믿음직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믿어주시고 나는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한테나 일 줍니까? 아니에요. 자녀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똘똘한 애한테 일 준다고요. 교회에서도요. 회사에서도요. 정말 중요한 일은 더 그렇고요. 사소한 것도 아무나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을 주셨어요. 믿음직스럽게 여기셔서 일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반응,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 반응은 뭐예요? 아니 왜 나야? 아우 이렇게 작은 교회는 못 다닌다니까. 이렇게 자꾸 그냥 나한테만 일을 몰아줘. 이거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감사합니다.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저는 저 자신조차도 믿지 못해서 절망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어쩜 저를 이렇게 충성되이 믿어주십니까? 제가 이번에 진짜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믿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반응을 못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 방식대로 교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내가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생각될 때는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세요.
모른 척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습관 되면요 진짜 안 됩니다. 목회자가 부탁한 거 딱 그만큼만 하지 마시고 그 이상으로 하십시오. 세상에서도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끝내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 성공하잖아요. 그 사람 추천해 주잖아요.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냥 해라 일만 주신 게 아니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런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주셔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힘 주신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힘 주시면 할게요, 여건 되면 할게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요 다 깔아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 길이 그 다음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순종부터 했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판 작년에 바꿨잖아요. 이거 제가 디자인했거든요. 교회 로고도 제가 했어요. 어우 대단하네.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핫떡 간판 제가 했어요. 이게 몇백이에요 디자인이.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쓸 수 있지만.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실 때 아 원래 잘하니까 혹은 해본 경험이 있나 보다. 아니에요.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저도 평생 한 번도 안 한 건데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고심하고 최선을 다했겠죠.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실수하면 또 몇백이잖아요. 디자인비만 몇백이지만 시수까지 하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때요? 웬만해서 업체에서 한 것보다 예쁘잖아요. 해본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할 능력을 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함부로 여기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좋아서 계속 맡기실까요? 절대 아니죠. 이 영광스러운 사역의 기회를 빼앗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70대가 할 일이 있고 80대가 할 일이 있고 50대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나는 끝났다. 나는 끝낼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끝났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이 일이 남은 거예요. 그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 절망하면 압도적인 감사가 생깁니다. 다시 압도적인 감사. 그냥 감사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아주 어마어마한 다이나믹한 감사.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로마서 7장 25절 바로 말씀에 뭐가 있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절규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나는 안 되는데 누구는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되는구나. 내가 이걸 알게 돼서 감사하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절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절망한 사람에게 압도적인 감사를 주신다. 하나님께 절망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망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압도적인 감사.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할 수 없다라는 이 절망이 깊을수록 이 나에게 산재되어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깊이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밖에서 비춰주는 빛은 굉장히 뚜렷하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왜? 나를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 예수님 문제.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 예수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안도하고 안심하고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께. 근데 우리는 이 압도적인 감사를 못하고 어떻게 그동안 살았냐? 하나님 뭐뭐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감사냐면 부분 감사, 계산적인 감사, 상황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 이것 저것 감사합니다. 이건요 상황이 잘 풀려야만 하는 감사잖아요. 조건적 감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 바뀌게 되면 어떤 감사가 되냐면 존재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이 잘 돼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할 수 없는 감사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드리는 감사인 거예요. 죽은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감사한 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런 찬양 고백이 그냥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병에 걸렸어도 할 수 있는 감사. 존재로 내 존재 자체가 바뀌었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조건적이니까 이거 해주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맨날 어린아이 같은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감사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한 사람은 드디어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 절망이 순종으로 어떻게 이어지냐? 나는 할 수 없다고 내가 선언했는데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 절망하기 전에는 순종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시게 보시고 복 주시겠지? 내가 이걸 안 하면 벌 주시겠지? 혹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직분이 이건데 이 정도도 안 하면 안 되겠지? 자기 증명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얼마 하는지 보고 하자. 자기 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순종은 늘 무거워, 늘 억지로야, 늘 보여주기식이야, 늘 조건적이야, 늘 상황적이야. 말씀대로 안 하자니 찔리고, 말씀 왜 이렇게 그냥 콕콕하고 그냥,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대충 하자, 어정쩡하게 하자.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대단하다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인정받을 정도, 미움받지 않을 정도로만 순종하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악쓰면서 자기 성격으로 그냥 겨우겨우 하니까 버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절망을 한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그거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내가 이건 할게요 라고 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거는 뭐지?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맡겨만 주세요. 이 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일조차도 옛날에 건강할 때 할 걸, 재정 있을 때 할 걸, 사람 있을 때 할 걸,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해보자.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 절망을 정말 한 사람은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는 거죠. 대신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를 자녀 진짜 삼아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승격해 주셨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요.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보이는 교회 앞에. 그러니까 빚진 마음으로 온 사람 어때요? 내가 뭘 할까요? 교회가 뭔가 안 돼. 그러면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어때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100% 죄인인 나를 진짜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주셨다, 나를 건져 주셨다, 나한테 기회 주셨다, 하늘을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 주셨다.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순종이 뭐예요?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저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아니라고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큰 사랑을 받았는데,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감격해서 고마워서
충분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배우자한테 분노하고 억울합니까? 내가 수고한 게 보상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 와서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되냐? 그러면 또 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애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 나한테 이래? 이건 사랑이 아니고 거래인 거예요. 서로가 상대방한테 내 수고에 대한 청구서를 내미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자아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 깐깐한 청구서를 찢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그런데 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도 주님이 갚아주셨는데, 배우자가 너에게, 자녀가 너에게,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한 게 어떤 것이든 1만 달란트 아니거든. 그거 못 봐주겠니? 하나님은 가정을 안 이뤄봐서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는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게 되고 순종하면서 길을 걷게 되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로마서 8장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지금 연속해서 계속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여기 헷갈려요.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가로 치세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가로 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조차도 조건적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많이 애썼거든요. 결심했거든요. 다짐했거든요. 마음을 한번 또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은 네가 결단한다고, 네가 제자 훈련 받았다고, 네가 뭐 했다고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의 법, 그 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네가 다스림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은 너를 해치지 못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기가 끊긴 방에서 어둠과 싸우려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손을 막 휘젓고 아우 빛이 나와라 빛이 나와, 이게 안 되죠. 빗자루로 쓸고 소리를 지르고 빛을 좀 비춰주세요 이런다고 어둠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밤에 그 방, 어두운 방에 필요한 건 뭡니까?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이 켜지면 얘 어디 갔지? 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죄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 아래로 나를 옮기라고요. 그러면 너희는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불이 켜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보면 삽니다. 의지하면 삽니다. 믿으면 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주님 곁에, 주님 안에 더 머물기, 더 거하기. 이것이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승리고 자아 절망 이후에 열리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지쳤고 감사하려다가 메말랐습니다. 그건 로마서 8장의 방식이 아니라 7장의 방식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힘이 들고 내 공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감사하려고 하니 늘 계산이 앞서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종교예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히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항복합시다. 주님 저는 100%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100% 오르십니다. 제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